차례 22째에는 교만으로 정법하지 마라. 교만된 생각. 내가 제일이다, 내가 마야한다, 내가 높다, 내가 있다, 나는 양반 출신이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또 내가 총명하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이면 정법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 불자들이요.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내가 아직 많이 배우지를 안 해놓고는 내가 총명하다고 나 스스로를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나는 고귀하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 몸들이 좋고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한 생각을 이제 하여가지고 먼저 배운 법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이제 또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거는 만일 법사에게 와서 제1이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리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참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인도에서 가장 심하던 사성 계급을 타파했습니다. 타파해가지고 이제 다 평등하게 생각했는데 그 한 예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 하시는 법문을 제일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기억하고 계시던 분이 누구냐 하면 아란존자입니다. 아란존자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부처님 출가하시던 날 태어나가지고 21살에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출가한 그날부터 제일 이제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다문제일이라 제일 많이 들어서 다문총지를 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겹집 시에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차출돼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참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을 아란존자가 외우면은 그때 장로 스님들이 맞다 우리도 그렇게 들었다 인정이 되면 한 가지 경전이 결집될 정도로 제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던 분이 아란존자예요. 근데 아란존자가 출가를 했을 적에 부처님은 사성계급을 타파하기 해가지고 기한이나 천한이나 바라문이나 왕족이나 이제 참 상인이나 천민이나 누구든 간에 들어오면은 다 이제 참 똑같은 나의 제자다. 먼저 나를 의지해서 출가한 자는 형이 되고 뒤에 출가한 자는 아우가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먼저 출가를 한 사람을 존경하고 이제 형으로 받들고 뒤에 출가한 사람 나이가 적은 만큼간에 아우로서로 이제 참 저가기 해가지고는 늦게 출가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개를 탁 받으면 먼저 출가한 분들을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부처님이 제정해놨어요. 그때 아란존자가 머리를 턱 깎고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개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차례차례가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가는데 딴 분들은 다 모르는데 한 군데가 인사를 탁 하려고 하니까 인사를 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왜? 당신이 왕자로 있을 적에 정반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들의 머리 손질해주던 이발사, 머리종이 당신보다 먼저 출가를 해가 스님이 돼가 상석에 또 앉았는데 거기 부처님이 절을 하라 거기라. 그래가지고 암만 내가 참 부처님 법이 좋다 그러지만 부처님은 높고 낮음이 없고 사성계급을 타파해가지고 다 평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왕자로 있을 적에 저자도 스님이 되기 전에 내 머리종으로서 내 머리 손질을 해주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잘했다 잘못했다 꾸짖던 자에게 내가 오체투지라고 머릿속에 절을 할 수 있느냐 그기야. 그래가지고 머뭇할 적에 부처님께서는 너는 방금 출가해서 새로 배우는 자고 그 자는 신분은 여하든간 너보다가 먼저 출가를 해가지고 내 법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는 형님이 분명하니까 너가 모든 교만된 생각, 왕자라는 생각, 귀족이라는 생각, 내가 높고 잘났고 많이 하고 배웠다는 생각 이런 걸 버리지를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만된 생각을 버리고 먼저 출가한 자에게 스승으로 받들고 또 거기에 배우고 묵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 출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금방 가사를 벗고 속인으로 세속으로 돌아가라.
불법은 좋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긴 싫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출가하기 이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또 이제, 출신 성분을 묻질 않는데, 도적이기나, 역적이기나, 양반이기나, 상놈이기나, 잘났기나, 못났기나, 배웠기나, 무식했기나, 할 것 없이 출가 오늘 이전에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보살계를 받고 보살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내 귀한 신분이라든가 또 법사는 천민의 출신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법을 묻지 아니하면은 경구죄를 범한다. 거기야 재물, 문별, 아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참 저걸 물어라. 법을 물어라는 그런 말씀. 그래 차례 23째에는 새로 배우는 일을 경멸하지 마라. 거기야. 처음 와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요 그런 게 업자리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셔가지고 이런 일이 말법 시대에도 반드시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셨는지 뭐야. 절에 좀 오래 댕기면은요 우리 불교는 참 진리도 아닌 희한한 얄궂은 말은 진리다는 걸 가 있는 종교에서는 새로 오는 사람들을 막 아주 극진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절에 새로 오는 사람이 오면은 서먹서먹 해가지고 앉고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고 교만을 버리고 아상을 여의라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맨질하는 말 터세하고 아는 척 아니라고. 그래 절에 오래 댕기면은 법문을 들으면 법문에 대한 지극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 내가 실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 아르마리만 늘어가지고 법사가 무슨 법문을 해도 저 정도 법문은 나도 익히 다 들어 알고 있다 하고는 법사다는 적을 때 노릇만 해요. 내가 언제 어느 스님한테 저 법문을 들을 때는 오늘 저는 저 법사보다 변제가 있어가지고 참 재미있게 잘하는데 오늘 그 법사보다 조금 잘못한다. 언제 어느 절에 가가 저 법문을 또 들었는데 그때 그 스님보다는 변제가 조금 더 나아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다. 그래서 어느 법사보다 낫다 뭐하다 그런 말이라 차별심만 이렇게 가지고 저 법사다는 적을 때 노릇만 해요. 그래 대부분 그때부터는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온갖 도깨비가 다 돼가지고 도깨비가 돼. 그래서 그걸 절집에서 뭐라 커놓고 열반당 도깨비라 그래요. 열반당 도깨비라 그러는데 절에 댕기가지고 스님들한테 도깨비 소리 들어가 되겠나 말이야. 도깨비도 그냥 도깨비가 아니고 열반당 도깨비야. 절에 오래 댕기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은 그래 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은 믿음이 있고 알미 없으면은 어리석음만 더해진다. 여기 한국 불교 신자들이 한 7, 80%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심은 있는데 알미 없기 때문에 불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를 못해요. 그저 부처님은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돈도 벌어주고 부자도 시켜주고 우리 영감 승진도 시켜주고 내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땡땡 치고 공부 안 하더라도 수학능력 시험 치러 가가지고 눈 감고 연필만 구불러도 답안지에 정답에 툭툭 튀 나오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믿다가 그거 안 이러지만 에이고 요새 부처도 소용없어 영업도 없는데 별거 아니야 이까고 부처님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참 우려를 범하게 된다 거기야. 그 다음에 또 알미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오만해져요. 뭔가 법문도 좀 듣고 이 스님 저 스님 써놨는 책도 요래 좀 보고 저래 좀 보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지 못해가 내 거로 가지고 실천을 못한다면은 오만해져요. 저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만해져. 그래 믿음과 알미 병행했을 적에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알미 없으면 어리석음만 더하고 알미 있고 믿음이 없으면 오만해지기 쉽다. 믿음과 알미 병행했을 적에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만된 마음으로 정법을 하지 아니해서는 안 되고 새로 배운 일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배운 일을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효자함에 본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는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그 이전에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안다 그겠느냐 말이야. 아는 방법을 우리는 묻고 아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지.
깨닫기 이전에는 다 몰라요. 우리 행원 큰 스님께서 저 미국에 처음 가셨을 적에, 가가지고 계실 적에 어느 땐가 있자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딱 쳐다보니까 뭐 오만불순하더래요. 오만불순한데 그 자는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 단 유명한 7개 박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뭐 100개 박사도 가지고 있는 말이야 세계 기니스북에 올라온 분도 있는데 7개 박사가 뭐가 그리 위대했겠나 싶으지만 사실은요, 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참 이 세상에 그 이제 참 자기가 아는 지식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박사들, 대학 교수들이다 그거요. 왜? 오늘 자기가 이렇게 놓는 그 학문을 거기까지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눈 팔아가지고는 그 학문을 이룩하지 못하고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거기에 바쳐가지고 한눈 안 팔고 그 학문만 닦아 연구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그 박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 박사 그 외에는 딴 거를 안다 그러면 그건 천재고 마야 한다 그러면 또 알 수 있다 그러면 맞지 않은 소리고 알고 배울 기회가 사실은 없는 거야. 근데 정식적으로 박사 코스를 밟아가지고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박사를 7개, 8개 땄다 그러면 그건 참 세상에 두는 귀한 천재 아니겠어요? 그저 명예박사는 천재만개에서도 그까지 다 소용없는 기고. 그래. 근데 이 양반은 정식적으로 박사 코스를 밟아가지고 당신이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각각 다른 분야의 박사를 한 7개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 둘 할 때는 자꾸 박사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한 40대 중반까지 한 7개 박사를 이제 참 보유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각각 다른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같이 많은 박사를 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면 나같이 이런 많은 박사를 가진 자가 없으면 이 세상을 내가 다방면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다. 안다는 생각을 치우치다 보니까 이마타마 됐고 내가 제일 많이 한다는 생각이고 발전이 중단되고 발전을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끝이 져버리고 마야 한다는 생각이고 집착이 돼가지고 세상 살 유혹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방황을 하다가 저 동양 조그매한 나라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참 위대한 정신적으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도인이 와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래 그 도인은 뭐를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그래 찾아왔더니 찾아왔지면은 도양 조그마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나라 최고가 짝들막한 사람이 이래 앉아서 집까지 그난 7개 박사인데 싶어가지고 그 오만불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행원 선생님이 탁 물었대요. 그 당신은 누구냐? 또 물으니까 내가 참 여차지차하고 7개 박사를 참 가지고 있는 아무개인데 내가 세상에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참 더 알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아가지고 세상에 살 유혹을 잃었다 하더래.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데 그렇게 많이 안다는 당신 자신을 아느냐? 육할기로. 그럼 눈이 둥그레지면 어리둥절해지면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가더래. 그래가 해보지. 야 이놈! 네 자식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를 안다고 말이야 많이 알아가지고 살기 쉽니 살 이억을 이랬니 말이야 세상 살 재미가 없니 막 기사는데 네가 네 자식도 모르는 놈이 이놈아 뭐를 안다 말이냐고 말이야. 안다는 생각을 하는 그놈 그게 네 바로 자신이니까 그놈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놈아. 뻘떡 일어서가 절을 하면서 스님 죄송하고 몰랐습니다. 모르는 이중생 제도해가지고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그날 머리 깎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행원스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 머리 좋은 제자를 얻어나 나누니까 행원스님 하시는 말씀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참 책으로 출간을 해가지고 그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저 공산 폴란드까지 가가지고 해외에 절을 한 100여 개를 우리 행원 큰 스님이 창건을 하셨어요.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참 뒷바라지 힘이 없었던다면 오늘의 행원 스님의 세계적인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알기 이전에는 안다 하는 그 자체가 모른다는 증거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를 알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더 안다, 더 모른다 할 것 없이 다 아무것도 모르는 똑같은 어리석은 바보 멍텅구리니까 내가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을 묻고 그 방법을 일러놓는 것이 전해줄 따름이야. 그렇지, 뭐 더 안다 모른다 할 것 없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모르는 자들이니까 모르는 자가 또 모르는 자를 더 모르고 처음 배우러 온 자라고 해가지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경두죄를 범한다 그기야. 그래서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한 자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이제 불보살 성상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보살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불보살 성상전에서 서원을 세우고 지내간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하되 부처님의 호상을 이제 보도록 할 것이니 호상을 보며 그대로 계를 얻는 것이 되느니라 그게야. 그래 우리가 계를 일러줄 법사가 없으면은 부처님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지나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그 좋은 호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 이제 상호를 보면 그대로 계를 얻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임으로써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호상을 수여치 않고도 바로 계가 얻어지는 것이더라 그게야. 그래서 계를 줄 법사가 없을 적에는 부처님의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호상이 내 앞에 나타나면은 계를 받는 것이 되고, 법사 앞에 계를 받을 때는 법사끼리 계를 전해 이뤄왔기 때문에 그런 호상을 수여치 아니하더라도 이제 계를 받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 2조 우리나라 500년 동안에 그 이제 참 계맥도 끊어졌어요. 계맥도 끊어져가지고 법사와 법사가 이어가지고 계를 전해 이뤄와야 되는데 계를 전해줄 수 있는 법사들이 그만 전무하게 되고 끊어져 버렸다. 그때에 스승인 금담스님하고 제자인 대은스님이 저 지리산 칠부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칠부람에서 문수보살님 전에 상서로서 계를 받기 위해 가지고 3-7일을 기한 줬고 스승상제가 기도를 하면서 누구 앞에든 간에 호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상서로 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분이 법사가 돼 가지고 서로 전해 내려가도록 하자 하고는 스승상제가 한날 1시에 결제를 해 가지고 또 이제 문수보살님 성상 앞에 호상을 보고 상서로 계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만 기도를 해양할 때까지 스승인 금담스님께서는 호상을 칭견하지 못했고 제자인 대은스님 앞에 상서로서 문수보살님이 상서로 나타나가 호상을 나타주시고 나타나가지고 계를 설에 일러준 신무로서 제자가 대은스님이 이제 참 보살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법을 제자인 금담스님에게 전했고 금담스님은 초이스님에게 전했고 초이스님은 용성스님에게 전했고 용성스님은 자운스님 동산스님에게 전했고 동산스님은 서감스님에게 서감스님은 고산스님에게 이게 전해니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운스님에게는 일타스님 종소스님 지관스님 같은 분에게 전했고 또 종소스님은 그 이제 종진스님에게 이렇게 전해 계법이 이루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2조 500년도 계맥이 끊어졌을 적에 지리산 칠부람에서 그 대은스님의 상서로 계를 받아가 금담스님에게 전했고 금담스님의 초이스님은 용성스님, 재산스님, 용성스님은 이제 자운스님 이런 식으로 오늘날 계법이 전해 이루어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보살계는 일명 칠불계맥이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계줄 법사가 없을 적에는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호상을 칭견하면 지대로 계 받는 게 되고 법사한테 계를 받을 때는 법사는 계를 받은 법사이기 때문에 자기 받은 계를 또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가 이어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해도 계를 받는 것이다. 만약 법사가 세도가에 가까이 할 때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과 율의 뜻을 묻더라도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자는 역시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 내가 계를 받아서 계를 전해줄 수 있는
이제 법사는 누가 와가 묻더라도 그만한 생각을 버리고 다 비천한 사람이더라도 이제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다 걔를 설해줘야 되지. 안 설해주는 것도 경규죄를 범한다. 그게